예,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이 죽으심과 또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행적과 또 가르침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히브리서는 그러한 삶과 사역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해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고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특히 이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또 제도나 또 형식에 비교하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심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접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가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된 데에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자라는 것은 이제 저자라는 말보다 기록자라는 것이죠. 저자는 직접 그 사람이 썼다는 거고,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해서 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된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하나의 서신서입니다. 편지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란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인들 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이 편지 자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을 유력한 저자, 기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체와 어휘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 편지들과 다르긴 하지만요. 그것은 편지의 그 수신자와 또 독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필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때, 그럼 바울이 이렇게 기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유력한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히브리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요. 또 끝맺을 때, 이 서신서를 끝맺을 때 은혜로 축복하며 마치는 그 형태가 바울이 주로 그 편지의 마지막에 그 마치는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더 유력한 이제 증거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에서요. 그 이제 베드로후서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져서 이제 여러 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그 편지에서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썼고 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바울의 그 다른 편지는 모두 이방인들을 향해 쓴 편지이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서신서들인데요. 하지만 베드로의 말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도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던 사실에서요.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중요한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그 유대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기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든 또 다른 사람이건 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이렇게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히브리서에 담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편지가 쓰여진 이 서기 70년 이전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원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 그 유대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이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또 문중에서 버림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여러 박해를 당하였던 것이었고요. 또 자신들도 이제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핍박과 함께 그렇게 무엇보다 이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도 중에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되었던 성도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 자체적으로도요 그 핍박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또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이 유대교의 의식과 그 옛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이 컸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초기 기독교는 이 유대교와는 달리 성전에서 성전이나 이 눈에 보이는 의식 등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즉, 이 유대교처럼 대규모의 그러한 중앙 모임 장소나 또 제단이나 제사장 혹은 또 희생 제사 같은 것들도 일절 없었고요. 단순히 가정에서 이 모임을 가졌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거의 다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진 교회였죠. 자, 그러기에 자신이 과거에 속해 있었던 유대적 전통과 그 의식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며 그걸 되돌아봤을 때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었던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고 또 그 화려함 때문에 기독교보다 더 그럴듯해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의 그 신앙을 비밀리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자신들의 또 옛 유대교 신앙도 고수하면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요, 그러한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또 충분성을 확신시키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는 구약에 관련된 그들의 의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당시 그때와 같은 종교적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 우리에게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제 옛날이 더 좋아 보이게 함으로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시기는 지났다 하더라도 예수 믿은 다음 어떤 특별한 세상적 변화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모두 주로 신앙의 초기 단계에 보여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요 소홀히 생각한다면, 소홀히 대한다면,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언제든 그러한 신앙의 초기 단계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나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그런 행사를 또 중요시하는 이런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던가요? 아니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고수하던 것, 또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던 것, 혹은 이 자기 숭배, 이제 이 세상에서 아주 그것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 자기 숭배라는 그러한 문화적 우상과의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나 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향으로 그 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일명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사상에 이 마음이 끌릴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당시 그러한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의 선지자나 또 인물들이나 그 율법과 비교하며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과 사죄하심을 주실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그 명확한 메시지로 그러한 유혹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는 이 서신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뭐보다 더 나은 또 뭐뭐보다 더 뛰어난 또 우월한 이런 말이 주된 어구를 이루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이 기독교 신앙에 신실해야 한다는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또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월한 원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또한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이 편지로 된 이 서신서이지만 이 논증하는 이 설교 형식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관심을 그래서 갖고 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꿀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에 그 필수 자양 성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히브리서 말씀도 역시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이제 구약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논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귀한 그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주된 관심사항 중 하나였던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는요, 이 선지자의 그 가장 큰 역할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하는 기능에 대해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우월한 계시자 되신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옛적에 라는 말은요, 지나간 시대라는 원어의 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경해 왔습니다. 선지자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대언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구약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종이요 존경받는 자들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모세도 선지자로 봤고요. 모든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엄청 이들을 높이고 존경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를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이 자연이나 또 사람들의 양심이나 역사 등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당신에 대한 계시였고, 또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는 위대한 일이었던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마지막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이제 24장 44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다시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건 뭡니까? 모두 다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이제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당신의 언약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선지자들로란 말 뒤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에서 우리가 구약을 더듬어 생각해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계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더 정확히는 여러 번, 또 여러 시기에 걸쳐, 그래서 여러 단계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여러 세대를 걸쳐 계속해서 그 메시아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로서 먼저는 그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었죠. 그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리라 라는 것을 이제 계시해 주셨었고요. 또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이었는데, 그에게는 메시아가 그의 씨로부터,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었고요. 또 그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에게는 메시아가 유다족 속 가운데 나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동정녀, 처녀죠. 처녀에게 메시아가 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셨고, 또 미가라는 선지자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제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로 이와 같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더 정확히는 이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예를 들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었죠. 노아의 방주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과 교회를 그것이 예표했던 것이었고요. 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러한 사건이나,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이나, 또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사건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러한 모양, 또 희생 제사와 그런 제물들, 여러 제사들과 제물들,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여러 기구들, 또 만나, 또 반석, 이런 것 등이 이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된 예수님과 그 언약, 그 구원 언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 즉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이 1절을 계속 보면 우리 조상들,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한 방법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살아있었던 세례 요한까지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 구약 시대까지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단지 한 부분만을 감당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계시, 완전한 계시를 보여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완전한 계시가 이제 발견되어지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은 앞서 1절에 그 옛적에 라는 말이 이 구약을 가리키는 것과 이제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님의 그러한 초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신 그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체 시기를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말세라는 말로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이 신약에 이제 선지자가 아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옛 언약과 또 이 신약의 새 언약에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계시가 이 간헐적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시작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사역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께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말씀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신 것에서 그 절정으로 온전히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이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하반절부터 이 3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뛰어남과 우월함을 보여주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의 그 열등한 체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더불어 암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6가지로 묘사하면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두가 자기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중반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는 이제 만물이라는 뜻이고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도 입으신 그 중보자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책, 이 상속자의 직책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새 나라, 새 왕국의 이 통치자라는 지위를 받으시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높은 영광과 그 지위가 부여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 마지막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부활하시사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유업으로 물려받으셨고 또 요한복음을 5장에 나오듯이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심판을 수행하는 권위를 또 물려받을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물려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의 이 시편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제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이 메시아 되실 분의 아들됨과 우주의 그 상속자 온 세상의 상속자됨을 보이는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밝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 그 사실과 함께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는 또 구약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로 묘사된 존재가 했던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참고해 보면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어떤 종류의 세계나 피조물이든 그 또 영적인 세계까지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에 묘사했던 그 만유의 후사라는 그 사실과 또 그 이루실 속죄 사역과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모든 세상이 완전하게 될 그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세 번째 묘사부터는 이제 이 앞에 두 가지 사실인 예수님의 그 신분, 만유의 후사 되신다는 그 신분과 또 대표적으로 하신 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신 일을 바탕으로 그 신분과 하신 일에 대해 다시금 말씀하게 되는데 그중 앞에 두 가지는 먼저 앞서의 그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고요. 뒤에 두 가지는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 하늘에서 어떠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 신분과 하신 일에 대한 순서를 반대로 해서 또 더 구체적이고 절정에 이르는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3절에 앞에 두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란 그 신분과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는 그 하신 일은 앞에 그 2절과 이제 분사,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 형태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더 앞에 것들을 더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그 묘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이것은 비슷한 말을 이제 이 대부법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는 그 묘사입니다. 앞서 그 2절에서 만유의 후사라는 신분의 그 실체를 더 자세히 설명하듯 말입니다. 다만 이 각각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이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그대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죄 없으신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이 거룩함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이 죄 없으신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하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란 말도 그와 비슷한 말인데요. 다만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실체의 그 이미지라는 말로서 그분이 보이신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데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형상, 그 이미지를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백성에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의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메시지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직접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 하신 일, 네 번째 묘사이자 그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은요. 이 붙드신다라는 그 말이 떠받친다,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2절에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유지해 가시는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조 세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또 예수님은 만물을 죄와 악이나 악과 이 혼돈으로 해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하시며 논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통일성을 이루도록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또한 그 인도하심이 이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되어 만물을 당신의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대단원의 순간을 향해 그 목적을 두고 세상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 선지자들 중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한 자는 없었습니다. 또 그 일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도 없었던 것임을 함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욱 중심되고 중요한 마지막 두 가지 그 하신 일과 신분을 다시금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속죄 사역과 또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일입니다. 먼저 죄를 여기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신 일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아들됨과 상속자됨 또 하나님의 본체 되심 또 창조하시고 인도하심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심과 그 성격이 사뭇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러기에 이는 그러한 신분과 하신 일들의 그 목적과도 같은 이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일은요. 그 목적과도 같은 앞에 것들의 목적과도 같은 그 중요한 사역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동등된 분이시지만 아들의 신분을 입으시고 이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여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실 분이심을 이곳에서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음 이 승천하셔서 높은 곳, 즉 하늘에 계신 그 위엄의 우편,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고 또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상속자와 새 창조자가 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앞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본체 되시고 만유의 후사 되신 신분을 종합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은 구약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속죄사역으로 인한 영광을 입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통치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그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와 그와 연관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다라고 말입니다. 자, 결국 여기 예수님의 6가지 신분은 앞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창조와 보존의 능력을 언급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그 신성을 나타내면서 그와 함께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모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더욱 온전히 상속되고 온전케 될 것임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처음 본문으로 보게 된 그 말씀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책의 목적과도 같이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강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혹에 빠지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 다른 말씀도 전개될 것이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우월한 계시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뜻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신실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인격과 사역으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만물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대속 사역을 통해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당신을 낮추시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거쳐서 결국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의 상속자요, 이 통치자의 그 영광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선지자가 아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대체하듯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성경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께서 보이신 계시를 알게 된다면 당시 유혹을 받고 있던 자들이 앞세웠던 그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듯 어떤 인간을 앞세우고 또 인간이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질 것이고요.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고백하는 어떠한 죄도 이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으로 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보이신 순종의 모습을 닮아서 그분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만 보아도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히브리서 첫 시간부터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라겠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대로 성장해 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네 온 땅에
처음 이제 첫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정말 우리가 이 충분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고 더욱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계시했던 그 우월한 계시자, 뛰어난 계시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제 그 약속의 실체가 되셨고 오리지널 그 메시아가 되시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계획을 모두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이제 예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으로만 그냥 우리가 그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이신 속죄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첫 시간 우리가 이 선지자 또 계시했던 그 기능들을 이제 우리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보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되시지만 자신을 아들로서 이렇게 신분으로 낮추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했던 그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선지자를 의지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또 기독교의 다른 어떤 체계들, 다른 행사들, 어떤 현상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식들을 바라보며 그런 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붙들며 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시간이 되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확실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이 힘든 첫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맛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정말 상속받으시고 통치해가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당시의 유대인들도 온전히 예수님 시대에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정말 이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혹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었는지를 이제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의심과 잘못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하고 견고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시게 합시다. 정말 이 땅의 진리이고 이 땅의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그 선지자가
계시했던 그 계시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계시자가 되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보이시고 정말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심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해 오시고 그 목표를 두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이 예수님을 온전히 굳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많은 종교 성인 중에 한 명이고 그냥 내가 예수가 더 좋아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고 정말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이제 더욱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주님 붙들고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과 같은 대로 나아가게 되는 정말 그러한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나이다.